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거룩하신 삼일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 모든 인생을 날마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주 하나님, 한 주간 삶의 무게 지친 몸과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경배 찬송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며 원망만 늘어놓았습니다. 저희 모든 삶을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따뜻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교독문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징그러져 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록이 푸르른 6월의 첫 주일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정백교회 예배당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정대진 목사님 위에 성령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각 성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 열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6월을 맞아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간절히 피 끓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피땀 흘려 세우신 이 나라의 헌정 질서가 올바르게 지켜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국민 주권이 무너지고 붕괴된 투표의 모든 어둠과 왜곡된 현실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민의를 왜곡하는 거짓과 불의가 힘을 잃게 하시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바로 서는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해산법 등 교회를 탄압하고 진리를 가로막으려는 모든 악한 도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올바른 통로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자유와 인권이 지켜지며 모든 테러와 독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흐름과 악한 풍조를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 탄압과 독재를 통해 백성들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억눌린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백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음의 상처로 눈물 짓는 자들, 무너진 가정사와 경제적 위기 속에 앞길이 막막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의 삶 속에서 깊이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산성이심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정대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말씀 야외 일에 대해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야외 일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27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저희 안에 거짓의 어둠을 내몰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제 설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월 대림절부터 3일 제주일까지는 절기를 따라 설교하고요. 나머지 기간에는 강의 혹은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썼던 책의 내용들을 보강해서 말씀드리고 그 분량만큼 나머지 또 다른 이름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번 주 수요기도회 때 나누게 테니까요. 오시든지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때로 어떤 만남은 성경을 보는 눈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저에게는 제 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결혼하고 8년 만에 아빠가 되었습니다. 살짝 아브라함 될 뻔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영롱한 눈빛을 들여보다가 문득 성경 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들여다볼 때 새삼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여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감당하기 벅찹니다. 하물며 아들의 심장에 칼을 겨누는 아비의 심정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고통입니다. 그토록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본문을 여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일 후에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일이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지나왔던 그 모든 긴 여정을 가리킵니다. 이름을 이어줄 아들이 없다는 끔찍한 고통과 괴로운 기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겪은 심각한 갈등을 거쳐 기적처럼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펼쳐진 다음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제물로 다 태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앞부분을 구약 원문에서 단어 순서를 따라 곧바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당장 데려가라. 내 아들을, 유일한 그를, 곧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너무나 치밀하게 잔인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덤덤히 아들 혹은 이삭만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이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나열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무척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불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충격 그 자체입니다.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미 잘 아는 이 사건의 결말과 의미를 잠시 치워보시겠습니다.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울컥하는 목소리를 삼키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며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거대한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언약하신 사랑과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처럼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역시 무척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처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시절 신에게 장남을 바치는 이른바 인신제사는
가나안에서 익숙한 관습이었습니다. 관련 유물과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제사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신에게 정성을 바친 만큼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자식은 극상의 재물입니다. 한 개인과 나라의 중대사를 앞두고 막대한 대가를 바라며 바칠 만한 거래 대상입니다. 물론 보편타당한 인권에 어긋납니다. 어떤 설명도 현대인의 충격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옛사람들에게는 그 비극 또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도무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묵직한 이물감 하나가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혼돈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이미 거대한 규모를 갖춘 풍요로운 도시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찬란한 문명의 중심에는 화려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야훼 하나님을 만나 과감히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여느 거짓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옳고 바른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어쩌면 이렇게 중얼거렸을지 모릅니다. 아, 야훼도 다른 신들과 같구나. 도무지 벗어날 길 없는 깊고 깊은 절망과 실망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모호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거센 파도가 내면을 덮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복잡한 마음으로 무거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그가 모리아 산호를 향하는 여정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4절이 인상적입니다. 이 구절을 이렇게 다시 옮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그곳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눈을 들었다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과거에 한 번 했던 행동을 뜻합니다. 이러한 표현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비로소 눈을 들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문자 그대로 내내 땅만 쳐다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법 사용은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운 갈등과 고통을 세심하게 표현합니다. 도저히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시선을 회피합니다.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며 모리아 산호를 향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 나름의 저항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잠시도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무려 사흘입니다. 성경에서 3일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고통이 무르익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무언가가 변화되는 시간들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사흘을 지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역시 아픔 가운데 3일을 걸었습니다. 그의 영혼 깊이 수많은 질문과 고뇌가 하염없이 소용돌이쳤을 겁니다.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봅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음침하게 자기를 내려다보는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동행한 종들에게는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아들과 단 둘이 산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여기에 보면 제사용품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번제 나무와 불과 칼입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번제는 단순히 제물을 태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당사자가 칼로 제물을 조각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모리아산을 오르는 모습은 인생의 온갖 비극을 하나로 뭉친 장면입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을 불사를 나무를 어깨에 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숨을 끊고 시신을 토막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물로 바친 자식을 남김없이 태울 불씨를 챙겼습니다. 여기서 이삭의 나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유대교 전통에 따른 랍비 주석에 의하면 37살로 추정합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신을 완전히 태우려면 상당히 많은 장작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그 모두를 짊어질 만큼 장성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기력이 쇠한 노인입니다. 이삭은 연로한 아버지를 무시하며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 결과 이삭은 이 사건의 또 다른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본문은 두 사람이 나눈 슬픈 대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부릅니다.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서로를 향한 호칭에서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지닌 자부심과 신뢰가 스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힘겹게 이삭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펼쳐졌던 가슴 저린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둘 사이에 가득 쌓인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세기는 부자지간의 애틋한 정서를 더욱더 또렷하게 부각시킵니다. 그런 다음 이삭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생긴 의문을 꺼냅니다.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해 차마 종들 앞에서 묻지 못한 질문입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묵묵히 내딛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운 진실을 모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신음하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이르되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8절 말씀의 히브리어 문장을 해석하기가 사실 모호합니다. 방금 읽은 9절은 개역개정 성경의 9절 말씀은 8절 말씀은 내 아들아를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땡겨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기에는 혹시나 주님이 제물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단순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어순 그대로 곧바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몸소 봐 놓으실 거야. 다 태우는 제사를 위한 어린 양을, 내 아들을. 이렇게 보면 내 아들이 제물로 바쳐질 어린 양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 위치로 보면 내 아들, 즉 이삭과 어린 양을 같은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를 위한 어린 양으로 내 아들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맞을까요? 내 아들은 이삭을 부르는 호칭일까요? 아니면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거라는 암시일까요?
약간의 논쟁은 있지만 두 가지 번역 모두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일부러 모호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여기에 그의 힘겨운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삭이 지고 온 장작을 그 위에 버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합니다. 여기서 결박으로 옮긴 히브리어는 아케다입니다. 이 아케다는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삭의 번제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별칭이 되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주름진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힘껏 묶으며 자기 마음 또한 꽁꽁 싸맵니다. 아들은 글썽이는 아버지의 눈망울을 애써 외면하며 도무지 이해할 길 없는 비극에 묵묵히 동참합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은 인생의 거친 물살에 휩쓸려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비극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움켜쥡니다. 아들이 고통 없이 숨을 거두도록 미리 생각해 두었던 급소를 노려봅니다. 이윽고 절규하며 칼을 내리꽂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황급히 그를 부르며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은 그의 행동을 칭찬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대신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야훼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히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펼쳐진 그 땅에 임하신 주님을 향한 생생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레는 히브리어 이르에의 우리말 음역입니다. 이레라는 말의 뜻을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거의 자동으로 준비하다 혹은 예비하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본문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이삭을 대신해 제물로 바칠 순양을 미리 마련하신 주님의 은혜를 잘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이르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보다입니다. 14절에서 야훼 이레는 주님이 보신다로, 준비는 주님이 보이신다로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와 공급은 그 결과입니다. 전에 눈길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마음에 품고 그 잔인한 시간들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야훼 이레에 담긴 은혜를 더욱 온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 혼란스러워하는 그를 보셨습니다. 당신을 향한 실망감에 사무쳐 깊은 밤 장막박을 스산하게 서성이는 그를 보셨습니다. 불안한 눈동자로 의아하게 쳐다보는 사라를 애써 외면하며 이삭과 함께 길을 나서는 그를 보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늘한 침묵을 이겨내며 걸음을 옮기는 그를 보셨습니다. 이삭과 마지막일지 모르는 애틋한 대화를 떨리는 목소리로 나누는 그를 보셨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 장작을 펼쳐놓고 자기 자식을 묶는 그를 보셨습니다. 마침내 울부짖으며 이삭을 칼로 찌르려는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 위해 먼저
무언가를 드러내 보입니다. 쓸모있는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결과를 우선 들이밀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부모님에게 칭찬받기 위해 설레는 표정으로 상장을 들고 갑니다.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실적을 쌓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뭔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그런 우리를 살펴보실 거라 착각합니다. 목이 터져라 열심히 기도하고 지나치게 많은 헌금을 하고 몸이 부서져라 봉사합니다. 완고한 율법주의로 자기를 몰아붙입니다. 그런 내 열정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특별한 복을 선물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은 사람들이 헛되게 만든 공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물을 바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을 증명하기 전에 순양은 이미 수풀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가 집을 나서기 전에 놀라운 은혜를 미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부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길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될 때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근심에 힘겨워하며 휘청거릴 때, 인생의 명쾌한 답을 다 찾지 못한 채 힘없이 터덜터덜 걷는 그 길 위에 이미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훼 이레라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놀라운 이름에 담긴 찬란한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초인적인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것으로 여깁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영적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가 얼마나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복종했는지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보이시고 필요한 도움을 보내신다는 복음이 핵심입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은 우상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들과 같은 명령으로 아브라함을 혼란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뇌의 한 복판에서 그 깊은 절망을 통해 눈부신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분명 우상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피 흘리는 비극을 절대로 가만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인신제사 금지 명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을 완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고 여전히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러한 의문은 타당합니다. 그런 까닭에 야훼 이레 하나님의 구원은 모리아산에서 한 개인만을 향하지 않았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비롭게도 훗날 그 산 위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 모리아산을 마주 바라보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나무에 결박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는 달리 아들의 완전한 죽음을 목격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은 골고다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모리아산을 뒤덮은 슬픔과 절망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절망과 혼돈을 넘어서는 생명의 은총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려움에 부닥친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단지 준비만 하신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을 예비하셨다는 결론으로 섣불리 달려가도 안 됩니다. 그 대신 주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걸으셨던 모든 순간을 차근히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야훼 일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난치병 진단을 듣고 싸늘한 병원 계단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어머니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고 창백한 회사 건물 밖을 힘없이 나오는 아버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품어온 꿈을 결국 포기하고 시큰한 가로등 불빛 아래를 배회하는 우리의 아들, 딸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요양원 창문 밖으로 외롭게 핀 들꽃을 쓸쓸히 쳐다보는 우리의 어르신들을 보십니다. 보시고 보이시고 보내십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고 당신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그 눈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 살리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마다 걷는 사흘길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녀를 위해 진정 준비하신 참된 평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처럼 번민이 마음에 사무칠 때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르를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혼란을 딛고 일어나 믿음의 여정을 꿋꿋이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 생명이 풍성하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마음 깊이 품으시며 우리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 시련을 듣고 일어나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훼 일에 보시는 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번민을 발견합니다. 그를 덮친 깊은 슬픔과 아픔을 들여다봅니다. 너무나 무겁고 힘겹게 모리아 산으로 향했을 그의 걸음을 지켜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겨누며 무너졌을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당신을 보이시고 은혜를 예비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참된 순종을 통해 온전한 믿음의 본을 보인 아브라함의 삶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로 깨닫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결박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응답의 찬송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 언제나 나와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신실하신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모리아 산을 오른 것 같은 고통과 수고 가운데 거둔 결실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어 주님의 따뜻한 눈길을 흘려보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보시고 보이시며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상원 장로님, 임재순 권사님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 과정에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치유의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구합니다. 정배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수행 중입니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지혜롭게 학교를 발전시킬 신실한 선생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지방선거를 통해 세우신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소모적인 갈등을 넘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따라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신실한 평안으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오후 기도회가 오늘 1시 15분에 본당에서 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시 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새가족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적었는데 이삭 교수님이라고 최근에 주목받는 구약학자분이 성서 고각을 바탕으로 이제 3D 자료로 성경을 풀어낸 강의가 있거든요. 꼭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임주승 권사님께서 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꼭 가져가 주시고 권사님의 건강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5주간 새가족 교육 수료하신 새가족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5분의 호명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부르고 존칭 생략합니다. 이름 불리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중원, 김명순,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준태, 민동국, 김현우, 양하영, 인종한, 이리브가 이상 8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련한 앞에 일단 서주시고요. 앞에 귀 마주봐 주시고, 마주봐 주신 다음에 우리 앞에 계신 분을 향해서 박수로 축하하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좀 축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8분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 내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서 계신 채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 깊고 높으신 뜻 가운데 꾸준히 새 가족을 전배교회로 불러 모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중에서 8분께서 5주간의 교육을 신실하게 받으시고 오늘 수료하십니다. 전배교회를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하게 평안을 이루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복을 담아 복사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 전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파송찬송 부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바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어린 시선으로 날마다 자녀들을 지켜 돌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주님과 눈을 맞추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